할렐루야. 예.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면 합니다. 우리 온숙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구역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구역을 돌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참 이 권사님이 참 귀하다. 참 이렇게 교육자가 이렇게 못할 부분까지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또 이렇게 연락처 해주시고 또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는 참 귀하고 또 있으면 이리저리 막 구역 우리 식구들한테 막 나눠주기를 참 잘하세요. 참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부터 그 병이 도졌는지 모르겠지만 대중 앞에 서는 걸 참 힘들어하십니다. 아마 기도 순서가 됐다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아시고 일주일 동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시고 또 특별히 어젯밤은 참 고비였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그래서 우리 세훈이는 참 할머니의 피를 이렇게 안 받고 또 어머니의 피도 안 받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 유목사님 생각이 나세요. 유목사님이 참 그걸 참 잘 못하셨는데 그래서 젊은 시절 때 그런 대중 앞에서 받았던 그런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이제 본인 이제 아들이 학에 이제 발표 나갔을 때 이제 본인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럼 안 될 텐데.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잘했는지 자기 피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게 우리 오 권사님 보면 생각이 나세요. 참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오늘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 돼 있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화평의 반대는 불화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화의 불화가 왜 불화가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보면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에 가면 직장과 그런 직장 동료와 그런 관계, 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시부모님 또 그런 관계, 또 시어머니 입장에 보면 며느리를 잘못 만나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생각하기에 이 불화가 사람 때문이다, 사람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조금 철든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조금 철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와의 관계인 거죠.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조금 안 돼서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보다는 조금 철이 든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면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심리학 상담도 받고, 또 이렇게 뭐 직장에 관한 부분에 있었으면 거기서 막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사회적 이런 상담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런 상담을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직장을 이렇게 오래 못 다녀요. 왜 오래 못 다니냐면 이것 때문에 1년을 못 다녀요. 그래서 또 관두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늘 그러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본질적으로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심리 또 상담 받는다고 이렇게 조금은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나와의 관계 이것도 아니라 어디에서 온 관계적 문제냐면 정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화가 되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틀어졌느냐? 본질적인 거는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건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적입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불화가 시작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싹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오늘 말씀처럼요, 뭡니까? 밥 드시면서 다 드셨습니까? 하나님과 뭐죠?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다거든요. 이거 깨어지면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침투합니다. 불화가. 그래서 상담받아도 안 되게 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얽히고 섞였던 모든 게 희한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믿느냐? 나의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 상태에 있었던 여기서 나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과 이 가문을 붙들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는 사실을 뭐 한다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걸로 뭘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어지듯이 우리가 절대 그 두려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희한하죠.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누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누리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원어는 그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자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로마서는 다시 볼 거니까요. 잠시 접어주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를 만드사 뭐 되었던 것? 원수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뭘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희한한 게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오해 마시고 듣기 바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고 있었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뭐 다 오픈한 사이라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와 시작을 할 때는 참 순조로웠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집사람은. 시작할 때는 순조롭게 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별이라는 걸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희한하죠. 한순간에 남이 돼.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요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 사람을 좀 떠올렸습니다. 이별할 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어디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혀 모르고 그렇게 내 중심 내 뜻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왜 여기서 담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두려운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는데 몸에 뭘 다는 줄 알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줄을 매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두려운 것이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다라고 해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요. 이거를요, 우리는 생각하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몰려와요?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몰려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물일 듯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마음의 평안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뭔가 몰려오는 그 무엇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죠. 거듭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찌들고 살고 있더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어디를 갔냐면 여행을 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없는 돈 끄집어 모아가지고 여행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뭘 탔냐? 비행기를 탔어요. 그게 내 첫 경험이라. 비행기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데 형편이 괜찮으면 이렇게 돈을 많고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껴야지. 이번에 큰 지출이 나갔으니까 아껴야지. 그래서 돈을 안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고 붕 뜨고 안내 음성도 나오고 갑자기 하더니만 갑자기 그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뭐 밥을 드시라고 식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배가 아파서 안 먹어요 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잘 드시는지 얄밉기도 하고, 또 먹고 나니까 또 뭘 주냐? 맥주도 주고, 그 음료수도 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요즘 배가 탈이 나서, 그러나 돌아올 때도 또 그렇게 했네.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돈 내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값 안에 다 포함된, 그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뒤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졸업여행을 또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는 배고프니까 먹고, 체면상 더 달라지는 못하고 음료수 이렇게 주더라고요. 계속 부르니까 계속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르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희한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다 끝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화가 몰려오는 그 가슴에 불화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슴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가정과 가문을 붙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이걸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두려운 성소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요, 이제는요, 뭐 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금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을 한번 천천히 우리 말씀을 되씹으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 믿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사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자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문제가 왔습니다. 큰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와 크다란 환란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해요.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요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삶이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불신자는 환난이 오면 모가지 끊어야 된다니까, 목매달아 죽어야 된다니까, 도무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누리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큰 환난이 왔다, 뭐 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환난은 뭘 만듭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서 뭘 배우죠?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된 우리는 비로소 뭘 가질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 천국 소망. 환난이 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은 핵심이 뭐였어요? 문제 오면 뭐 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문제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되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뭔 소망을 가집니까?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어딜 바라보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치기 아까우니까 새 생명 초청 주일,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뭘부터 해야 되냐? 명단을 적어보세요. 내 주위에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단부터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이웃집 이름 모른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찾아가서 이름도 한번 여쭤보고, 또 눈도장도 찍고, 그래서 이름 콕 알아내서 몇 호 이러지 말고 이름 콕 알아내서 명단을 쭉 적어보고. 아파트에 사실은 뭐 아파트 전체 돌면 조금 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자기 층에 있는 명단을 한번 쭉 한번, 이게 시작입니다. 명단을 적고요. 이름을 적을 때 그냥 적어도 되겠지만 뭘 담습니까?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순간 연락 안 하다가 막 연락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오라 하지 말고 밥도 좀 사주고, 그죠? 저 카페 가서 좋은 미국 커피도 좀 사주고, 어려운 고민도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만날 때 제가 이분 초대장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초대장을 다 전달하면서 12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신다, 꼭 와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따라합시다. 한 명은 데려오겠습니다. 목소리 작아졌네요. 다시,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네, 데려오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도무지 안 온다 그러면 그 집 강아지라도 좀 끌고 오세요.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요 그냥 매년 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 우리 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이에요